그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할 구절을 하나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성을 돌로 쳐 때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죠. 예수는 그동안 구약의 계율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며 가난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인 동시에 구약의 계율을 완성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성의 편을 들면은 구약을 어기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거고, 구약을 계율에 따라 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자기가 말했던 그 사랑과 어긋나는 거죠. 무엇을 말하건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이 상황을 두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가장 좋아하는 지점은 예수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땅에 무언가를 그저기는 장면이에요. 불과 30살이 좀 넘었던 예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들에게 질문이 아닌 혐오를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과 어떻게 해야지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혹은 우리가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 이 여인을 때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참 중요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답을 열심히 해도 좋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답을 하려고 하면은 좋은 질문을 던져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성을 돌로 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고 다시 물으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저는 성경의 사대복음, 신약 성서의 사대복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사대복음을 읽고 있으면은 제게는 지금의 저보다도 어렸던 한 젊은이가 감당해냈던 어마어마한 고독이 먼저 보여요. 지역의 활동가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혁명가를 원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계율을 그대로 지키는 메시아를 원했고, 심지어 예수가 그토록 사랑했던 민중들 역시 예수의 뜻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는 사람을 살릴 때마다 그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원했고, 그를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 역시 예수가 만드는 물질적인 왕국의 재상이 서로 되겠다고 얘기하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예수는 공생애를 살아냅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을지언정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다 느꼈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함께 해달라고 울부짖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기도 하고, 저는 사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토록 거대한 고독 속에서 그 아픔을 다 느끼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예수가 그토록 얘기했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사랑이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가 무언가를 끄적인 다음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예수와 그 여인만 남습니다. 이 장면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 정죄라고 하는 건 그거죠.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너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느냐? 없지요. 예수님이 쫓아내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자가 없습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낙인 찍지 않는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한국 사회가 보건학적으로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예요. 한국에서 자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이 낮고 사회적 낙인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2017년에 한국에 혹시 다시 나타나신다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독과, 그리고 그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지니고 꾸준히 말 그대로 피 흘리며 그 길을 걸었던 그 존재가 2017년 한국에 다시 나타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월호 유가족분들, 생존 학생들, 성소수자들, 해고자들, 그런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지 않을까? 내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들에 대해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기쁜 소식이라고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에 말하지도 못하면서 고통을 앓고 있었을 수많은 소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복음이기를 바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